오늘 욥의 끝부분 결론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42장 3절 말씀 보시면 옛날 새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른 채 불평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지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참 귀한 6절 말씀 만납니다. 욥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였나. 회개한다. 참 욥의 마지막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지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소생시키시느냐 그랬을 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소생시키셔서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회개하지 않고 끝났더라면 그냥 입이 부은 채로 가슴이 상한 채로 친구들을 원망하고 죽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읽으신 대로 욥의 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총 자비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일찍이 전도서는 말합니다. 7장 8절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그게 지혜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끝도 정말 시작했던 것보다 더 낫고 더 갑절로, 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처음보다 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욥과 같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신약 성경 중에 많은 부분 욥을 기록했습니다만 야고보서가 욥을 정확하게 기록해낸 5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신약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축복하십니까?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지금까지 42장을 거쳐서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오늘 42장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야고보서는요, 이제 결론에 가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욥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2일 동안 욥기를 읽으며 우리는 욥의 인내를 봤습니다. 또 욥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결말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욥을 회복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떤 믿음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결말에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냐? 욥의 믿음을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니.
그러므로 평생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친구 2명 더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는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욥을 기쁘게 받으리, 욥의 믿음을 기쁘게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인데 이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 욥은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그 마음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이런데 내가 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7절 8절에 와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2절에요 내 종이라는 말을 4번이나 쓰시면서 내 종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기쁘시게 했다, 내가 기쁨으로 그의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욥이 뭘 했길래? 여러분, 이 8절에 있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너희들과 같이 순양과 순염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그 제사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대. 여러분, 복을 받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복 주셨다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오늘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저주하고 증오하고 논쟁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소잡고 양잡아서 번제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욥이 회개의 고백과 친구들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린 후 정죄한 그 친구들과 함께 욥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를 곤경에서 돌이키십니다. 이 곤경에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욥이 앓고 있는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라면, 여전히 지금은 이 10절 전까지는요, 욥이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삶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용서합니다, 친구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욥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욥기를 정리하면서 처음에 욥은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희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려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그 정도였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사실 그의 기도의 범위는 식구, 가족,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욥의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 자기를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돌이켜보면 그래요. 욥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욥의 모든 재산, 식구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 친척들도 다 멀어져 가봤어요. 참 많은 시간, 오늘 적어도 1장서부터 41장까지 논쟁과 자기의 의와 시비를 끝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다. 욥으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제사 지내게 한 다음에 오늘 그의 모습이 설교 제목처럼 처음보다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얘기합니다만 욥은요, 고난만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어 고통당하다가 이를 악물고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내가 옳고 세 친구들이 왜 나한테 그러냐 이를 아득바득 갈다가 그 운명을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은요, 세 친구를 부둥켜 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은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고집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했어요. 근데 그 관계는 결국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 관계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다른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시편 하나 읽어드릴게요.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이 10절입니다. 욥을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돌이키시고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아팠던 나병,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언제? 참 때가 중요해요. 오늘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볼 때에 그때 돌이키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친구도 찾아오고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식탁에서 먹고 멀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또 고난당했던 얘기들을 보고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금부치도 가져와서 위로금으로 주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1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욥이 저주하고 떠나갈 거라고 그랬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친구들을 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욥에게 이제 갑절의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원수 사랑,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욥은 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42장이 참 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함께 번제의 자리에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욥이 오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욥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닫고 회개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갑니다만 참 힘든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참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를 피하는 정도가, 그렇다면 물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시는,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런데 오늘 참 귀한 건요, 욥은 자기를 향하여 계속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리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고난과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욥을 들어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주님은 두 가지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받으신 거죠. 야, 네가 정말 친구들하고 맨 논쟁만 하고 싸움만 하더니 이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효자 누굽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신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보다도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벽을 쌓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난 저 사람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할 때, 오늘 야,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그와 함께 온갖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 이제 욥을 받으시게 됩니다. 참 길고 지루한 싸움 속에서 욥은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신이 재와 티끌 가운데 앉았고 친구들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고난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끝이 어딜까? 여러분도 뭐 스스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끝이 어딜까? 오늘 욥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는 깨닫고 회개하는 일과 그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얘기 나눠야 되겠는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십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먼저 주신 복은 재물의 복이네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참 재미난 건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에 욥이 복 받았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요, 아들 딸들이 태어나면서 양이 7,000, 또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갑절이 되게만 해요. 7,000이 14,000이 되고 3,000이 6,000이 되고 500이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 500이 1,000마리가 되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말년에 자식을 다시 얻게 됩니다. 아들 7, 딸 3 두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아들은 갑절로 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명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은 갑절로 주셨지만 자식은 아들 7과 딸 3만 뒀어요. 그건 뭐예요? 먼저 천국 간 자식도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자녀들은 이 땅에서 7과 딸 3을, 근데 그 딸들이 15절에 보면요,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다 받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뭐 양성평등 이런 게요, 욥이 이룬 일들이에요. 동등한 기업, 권리, 상속.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 딸을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 모든 이들이 진선미가 돼가지고요, 이 세상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고난을 통해서 망가졌던 욥,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서 회복되어집니다. 재산도 회복되고 자식도 회복되어지고, 물론 본인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요셉 같은 사람, 17살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온갖 고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기록한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오늘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단련해서 쓰시는 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쓰실 때, 욥은 그거는 물론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말하면서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은 했어요. 그 입으로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42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문호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기를 적대했던 세 친구들과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욥의 마지막 길을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걸 말로라고 하는 말로 제가 써놨는데 참 인생의 마지막 길이 어떨까 그랬을 때 욥은요 14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140년을 살았다는 것도 그 시편 90편인가 보면 사람이 70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욥은 140년을 두 배를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손자 대를 본다면 아들 손자 4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욥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는다고 하는 장수의 복도 말년의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옛날 그 전쟁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어떤 안악이 여인이 이런 푸념어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 먹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욥을 모르던 여인이었을 텐데 그 간절한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매 맞아서 죽고 종살이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 중간중간 죽어서 나이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건 큰 완전을 이루는 삶이라면 오늘 그래서 제가 그때 드라마 어떤 60년대를 찾아봤더니요 인터넷에 1960년대 한국 평균 수명이 52.4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우린 지금 갑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50년 전 얘기인데 그 여인이 나는 나이가 차서 그랬을 때 나는 50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겠죠. 그런데 욥은 140년을 살아요. 참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그러고 저는 적어도 오늘 결론입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시편 잠언 3장 33절처럼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의인이냐? 그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웃과 함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7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친구들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유명한 시편 128편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제사는 뭐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봐서 4대를 본다고 하는 건 그건 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증손주 또 손주를 본다고 하는 건 그 시대에 아무런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욥은 마지막에 충만하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몸뚱아리 가지고 저 문둥병 걸린 저 몸이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완전한 삶이죠. 갑절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욥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욥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욥 그러면 마지막에 갑절에 복 받은 사람 그래. 여러분 적어도 좀 그런 생각은 지어버리신. 욥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025년 교회 표어는 끝까지 사랑인데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 누구를? 세 친구를.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친구와 함께 예배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게 아니라 욥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한 번 더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끝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욥의 인내를 들으면서 욥의 결말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말년에 그를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욥은 자기의 논리에 꽉 차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움하면서도 욥은 자기의 의만을 주장했고 난 너와 달라, 난 옳은데 왜 이 고생과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친구들하고 분리했어요. 구별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런데 돌이켜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제사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묻고 감쌌습니다. 그러한 욥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젠 고난이 끝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욥은 묻고 감싸는 모든 고난의 과정이 끝내요. 아마 마지막까지 억울해요. 참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41장으로 욥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의 말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감하며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그 환난에서 나온 자를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이 상상된다. 큰 환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눈물도 씻어줬지만 욥의 나병도 씻어주셨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다 씻어 시게 하심으로 그가 140년을 살았고 건강해서 평안해서 4대를 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 욥이 드렸던 세 친구와 드렸던 그러한 제사, 기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경건하심으로 모든 복을 주시면 오늘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산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야.
우리는 그걸 예표라고 그러는데 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시게 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고난의 모든 이제 사순절기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냥 영광만 받고 싶죠. 우리 과정 다 41장까지 제껴내고 42장의 그 복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과정 없는 영광 결과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그는 온전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감싸고 포옹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원수 사랑까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저 세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결말 주신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